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속자 노기어록 시간입니다. 어, 이제 한 2, 3일만 있으면은 2026년 설날이 다가옵니다. 이제 입춘이 지났기 때문에 완벽한 이제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에 그런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새해도 여러분 만사형통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혼속자 노기어록 제4장 32개 부정보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원래 서가모니 부처님 경전에 비하사문경에는 33개 부정보시가 있거든요. 그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우리 혼속자께서는 부정을 깨끗할 정자를 안 쓰시고 바를 정자를 쓰셔가지고 이와 같이 원래는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정자를 깨끗할 정자를 쓰셨는데 여기는 바를 정자를 쓰셨어요. 바르지 않는 보시다 이 말이죠. 나중에 이 32개 부정보시를 다 소개한 뒤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33개 부정보시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설명하진 않지만은 비야 사문경 요거를 조금 약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본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매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반대로 보는 그릇된 시각으로 베푸는 보시. 사견의 입각에서 베푸는 보시를 부정보시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은혜를 갚는다는 이유로 베푸는 보시. 이것도 올바르지 않은 보시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사랑하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체면상 마지 못해서 베푸는 보시. 이것도 올바르지 않은 보시다. 제대로 된 보시가 될 수 없다. 네 번째, 마음에 드는 이성을 차지할 욕심에 베푸는 보시. 남자 같으면 여자가 되겠고 여자 같으면 남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대 이성이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그런 이성을 차지할 욕심에 베푸는 보시도 또한 네 번째 부정보시가 된다. 다섯 번째, 불 속에 태우거나 던져서 베푸는 보시. 보통 사람 죽으면 지전 같은 거 막 이렇게 태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 속에 태우는 보시는 보시가 대체로 부정한 보시다 이 말이에요. 여섯 번째, 물 속에 던져서 베푸는 보시. 그러니까 절간에 가면은 이렇게 연못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부처님 불상도 모셔놓고 어떤 때는 이렇게 오목한 그런 돌을 깎아가지고 그쪽에 동전 뭐 100원짜리, 1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을 막 이렇게 여러분 재미삼아 이렇게 던지시는데 그건 보시는 되겠지만 부정한 보시다. 올바르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보시다. 일곱 번째, 누군가의 협박이 두려워서 베푸는 보시. 협박이 두려워가지고 참 마지 못해서 하는 보시는 이 보시가 아니다. 보시가 아니다고 부정한 보시다. 올바르지 않은 보시다. 여덟 번째, 나라의 혜택을 바라는 마음에서 관청이나 또는 군대에 베푸는 보시. 그 다음 아홉 번째, 사람에게 해로운 독극물 따위를 베푸는 보시. 사람에게 해로운 뭐 음료수라든지 또는 뭐 독버섯이라든지
어쨌든 사람마다 이 해로운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어떤 사람은 무슨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오는 사람한테 그런 알레르기가 유발시키는 그런 음식물을 보시하는 것도 이게 제대로 된 보시가 아니다. 그거를 잘 보고 잘 알아가지고 해야 된다. 이제 뭐 여러분이 뭐 먹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인과가 될 만한 그런 어떤 다음 생에 또는 안 그러면 이 생에라도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그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음식물, 그런 먹을거리를 베푸는 그런 보시는 올바르지 않은 보시다. 10번째, 사람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는 칼이나 몽둥이 따위를 베푸는 보시. 뭐 칼, 총, 뭐 여러 가지 폭탄, 뭐 여러 가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위협이 되는 그런 무기 보시 이런 거는 올바르지 못한 보시다. 11번째, 살아있는 생명을 살해하게 하여 얻은 고기를 베푸는 보시. 자기는 손대기 싫어가지고 남에게 뭐 닭을 잡아달라 그래갖고 자기가 직접 안 잡아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뭐 닭을 잡든지 오리를 잡든지 잡아가지고 그거를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얻은 그런 고기를 남에게 베푸는 거 이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12번째, 자기 편이 되어줄 세력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포섭하여 친절과 향응을 베푸는 보시. 13번째, 길이 칭송받는 명예를 얻으려는 생각으로 베푸는 보시. 14번째, 노래하고 즐기기 위해서 창녀나 기생에게 베푸는 보시.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원래는 뭐 한번 인조이 하는데 뭐 10만 원, 뭐 30만 원이면 되는데 마음에 든다고 뭐 1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인심 쓰듯이 하는 그런 애따 서비스 잘해준다고 이렇게 하는 뭐 보시 차원에서 해주는 그거는 바르지 못한 것이다. 15번째, 자신의 운명이 궁금하여 점이나 관상을 보려는 이유로 베푸는 보시. 절간에 가면은 스님들 중에서 뭐 점 잘 빼고 괴를 잘 뭐 64개 이렇게 주역 괴를 잘 뽑는 또는 뭐 용한 그런 점쟁이 찾아가서 뭐 관상도 보고 말이지. 또 스님 중에서 관상도 보고 뭐 수상도 손금도 보고 말이지. 예? 또는 점도 보고 또는 1년 신수 보고 아이고 스님 1년 신수 잘 봐주셔가지고 아이고 올 한 해도 제가 이렇게 나쁜 일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좋은 일을 가르쳐줘서 고맙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그런 모시들도 다 부정보시에 속한다. 뭐 쪽집기처럼 뭐 잘 맞추는 그런 어떤 그런 점장이들도 있고 그런 관상자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뭐 자기 운명에 대해서 자기 평생 운명에 대해서 뭐 몇 살 때는 뭐가 일어나고 몇 살 때는 뭐가 일어나니까 뭐가 조심하라 하고 이렇게 그 미래에 대해서 쪽집처럼 뽑아가지고 가르쳐주는 그런 제대로 된 운명을 제대로 보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잘 봐준다고 막 너무 용하니까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보시하는 거 그런 것도 부정보시다. 16번째, 아름답게 꾸며진 모습을 얻게 도와준 사람들에게 대가성으로 베푸는 보시. 아름답게 꾸며진 모습을 얻게 해준다. 뭐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뭐 특별하게 케어해 준다든지 특별하게 몸 관리해 가지고 몸 이쁘게 해줬다고 아이고 우리 관장님 감사하다고 막
원래는 원래 한 달에 30만 원, 아니, 한 달에 30만 원 하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을 준다든지, 3천만 원을 준다든지, 대가성으로 베푸는 보시, 또는 얼굴을 성형수술을 아주 이쁘게 해줬다는 그런 대가성으로 성형수술비가 예를 들어 1,000만 원 같으면, 고맙다고, 너무 이쁘게 얼굴이 잘 나왔다고 5천만 원을 준다든지, 이런 대가성으로 베푸는 보시. 17번째, 친구로 사귀는 인연을 맺기 위해 베푸는 보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너무 사람이 참 인간답고 말이지, 잘생기고 멋쟁이고 말이지, 예? 의리도 알고 말이지, 저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그래갖고 친구 해달라는 그런 조건으로 내가 친구 해주면은 내가 1억 줄게 이런 식으로, 집 한 채 줄게 이런 식으로. 18번째, 마을에 먹을 것을 찾아온 조류나 새 종류, 짐승들이 자기가 가꾼 곡식을 먹는 것을 보고 이것을 흔쾌히 허락하는 그런 연민의 정이 없이 아까워하면서 베푸는 보시. 아이고, 아깝지만은, 너희들도 먹으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보시는 정확한, 올바른 보시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이죠. 19번째, 서화나 공예품 등, 이렇게 이제, 붓으로 쓴, 붓글씨로 쓴 이렇게 서예, 글씨 있지 않습니까? 작품 또는 안 그러면 그림, 이렇게 글씨나 그림, 아주 그냥 멋있게 쓴 그런 글씨나 그림, 또는 공예품, 여러 가지 대나무로 만들든지 나무를 쪼가서 나무를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멋있게 그냥 그런 공예품 등의 작품 솜씨가 정교한 사람에게 기술을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베푸는 보시. 20번째, 병이 난 자신을 위해서 어수를 베풀어준 대가성으로 베푸는 보시. 자기 병을 낫게 해줬다고 말이지. 한 500만 원, 1,000만 원만 주면 되는데 말이지. 몇 억씩 이렇게 대가성으로 아이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그것도 부정보시가 된다. 21번째, 먼저 남을 때리고 욕한 다음에 뒤늦게 뉘우쳐 사과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그 사람에게 베푸는 보시. 22번째, 내가 지금 보시하면 보답이 있을 것인가, 보답이 없을 것인가 라는 의심을 품은 말을 하면서 베푸는 보시. 23번째, 보시를 이미 하고 나서 마음속에 보시한 것을 매우 심하게 괴로워하고 아까워하는 후회가 남아있는 보시. 보시했으면 잊어버리라 이 말이야. 해놓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절반만 보시할 걸, 아이고 내가 3분의 1만 보시할 걸, 조금만 보시할 걸, 내가 그 보시하지 말 걸 하고 이렇게 후회가 남아있는 보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은 부정보시가 된다. 24번째, 보시 받는 자에게 말하기를 나는 평생 남의 시주문을 받아서 살던 사람이니 뒤에 마땅히 소나 가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죽기 전에 축생도를 벗어날 목적으로 베푸는 보시. 특히 이제 선임네들 또는 수행인들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번 재물 또는 번 그런 보시물이 아닌 대부분 남이 준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해명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그냥 밥도둑처럼 말이지. 살만 뒤룩뒤룩 치고 얼굴만 허옇게 달덩이 같이 했지 속으로 깨달은 것도 없고 말이지. 수행을 제대로 못하면은 나중에 다 이게 소가 된다잖아요. 소가죽을 덮어쓴다. 그래갖고 이제 대부분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이 생에 태어난 그런 소들은 전생에 다 머리 깎은 수행자들이다.
수행을 잘못해가지고 말이지, 해명도 안 밝히고 말이지, 재물이나 축적하고 말이지, 보살님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시주님들 시주한 물건을 탐해가지고 말이지, 그거는 어디, 짱 박아놓고 말이지, 비싼 자가용 타고 말이지, 옷도 삐까삐까한 그런 옷 입고 말이지, 또 좋은 풀 소유하고 말이지, 아파트 몇십억짜리 있으면서 무소유를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분도 있었죠. 알고 보니까 무소유가 아니고 풀 소유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는 안양반들이 제대로 수행 못하고 죽으면은 다 소가죽 덮어 쓴다 이 말이야. 그걸 알고 아이고 나는 시주받아서 평생을 살았으니 아이고 내가 소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아직까지 축적해 놓은 그런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그걸 갖고 이제 아이고 이제 소가지고 안 덮어 쓰려고 이제 보수를 한다 이 말이지. 그런 거 다 부정보시다. 25번째, 사람이 젊고 씩씩할 때는 보시에 대한 청정한 신심이 없다가 뒤에 관제구설이죠. 관제구설이나 질병 등 가지가지의 고통과 재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야 겨우 보시할 마음이 생겨가지고 베푸는 보시. 26번째, 온 고을 사람들이 전국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고을에 또는 전국에 온 고을 사람들이 내가 크게 보시한 사람인 줄 알게 하고 내 이름을 오래 기억하여 말하게 할 목적으로 베푸는 보시. 생생내기 위한 보시다 이 말이죠. 특히 대학 같은데 안 그러면 어느 이렇게 절을 세우면은 앞에 말이지 두상도 세워주고 보시한 그런 돌에다가 조거 해가지고 이 절을 창건한 창건자 이름을 크게 새겨줄 테니까 영원히 새겨줄 테니까 몇십억 몇백억 보시하시소 이런 거 또는 안 그러면 대학교에 말이지 보시를 몇백억 하고 말이지 그래서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장학금 내게 해줄 테니까 몇천억 보시 하라고 이렇게 꼬덕이면 또 아이고 내가 죽고 나서 내 이름이라도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보시에 해당하겠죠. 27번째, 상대방이 시주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지지 않으려는 질투심을 품거나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오만불손한 마음을 품고서 베푸는 보시. 상대방이 시주하니까 아이고 나도 지면 안 되지 경쟁심에서 또는 어기로 말이지 질투심에서 하는 그런 보시도 부정보시고 또는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았다 생각해가지고 내가 한 소식 했으니까 한턱 내겠다 이렇게 오만불선한 마음을 품고서 베푸는 보시다 이 말이죠. 28번째, 다른 호족, 즉 호족이라는 것은 재산이 많고 세력이 강한 집안을 호족이라 그럽니다. 이런 호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을 원하여 그들과의 혼인을 구하기 위해서 베푸는 보시. 재물 많고 말이지 또는 권세 좋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깨 나란히 해가지고 그런 집안에 있는 여자들이나 또는 남자들 처녀 총각하고 혼인을 구하기 위해서 베푸는 보시다 이 말이죠. 그런 보시도 부정한 보시가 된다. 29번째, 남녀가 교제를 목적으로 이성을 구하거나 여러 가지 잡다한 인연 맺기를 목적으로 베푸는 보시. 잡다한 인연 많죠. 여러분 취미 활동하는데 배드민턴 클럽, 테니스 클럽 또는 골프 클럽 여러 가지 잡다한 인연 맺기를 목적으로 베푸는 보시. 또는 30번째, 금생에 짓는 보시로 내세에 좋은 과보 받기를 구하는 마음에서 베푸는 보시. 물론 보시하면은
그런 내세의 과보를 받죠. 근데 그런 좋은 과보를 구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보시를 하게 되면 그것도 부정한 올바르지 못한 보시다. 31번째, 더러운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불쌍히 여겨 보시해야겠다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서 호사스러운 옷을 입은 부귀한 사람에게는 가진 재물을 기꺼이 베푸는 보시. 참 가진 것 없고 참 뭔가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막 보시해야 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없으면서 좀 TV에도 뭐 여러 가지 뭐는 이렇게 뭐 한 달에 뭐 10,000원씩 20,000원씩 뭐 이렇게 보시라는 그런 데를 안 하면서 자기 앞으로 명예를 취득하기 위해서 앞으로 안 그러면 높은 승진하기 위해서 호사스러운 옷을 입고 부귀한 그런 어떤 뭐 사장님 뭐 딸내미가 결혼한다든지 뭐 사장님 아들이 결혼한다든지 이렇게 부귀한 사람에게 그래갖고 말이지 경조사에 참석해가지고 말이지 자기 이름 딱 써가지고 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뭐 이렇게 하는 그것도 일종의 보시죠. 아니 적당하게 결혼식 부족은 뭐 한 2, 30만 원씩 요즘 뭐 돈 있으면 10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막 이름 딱 적어갖고 말이지 특별하게 말이지 뭐 사과박스에 뭐 어떤 사람은 뭐 청탁을 위해서 뭐 사과박스에도 뭐 갖다 주고 그렇게 한답니다만 또 이렇게 호사스러운 옷을 입은 부귀한 사람에게 가진 재물을 기꺼이 베푸는 이런 보시들도 부정한 보시다. 32번째, 아름다운 꽃이나 맛있는 열매를 탐내어 갖고 싶어서 교환하는 뜻에서 베푸는 보시. 꽃이 말이지 뭐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핀다, 30년 만에 한 번씩 피고 10년 만에 한 번씩 핀다. 또는 뭐 맛있는 열매, 특히 뭐 열매도 있지만은 뭐 산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천연 산삼 말이지 사람이 직접 키운 산에 키운 그런 씨를 뿌리는 그거 말고 동삼 있지 않습니까? 뭐 완전히 막 자연적으로 나는 그런 새들이 먹고 그 씨앗을 산에다가 떠들여 가지고 저절로 나는 그런 뭐 자연 산삼은 진짜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탐내어 갖고 싶어서 먹고 싶은 교환하는 뜻에서 내가 말이지 내가 좋은 그냥 차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뭐 폭스바겐 차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뭐 유명한 그런 외국 차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차가 몇 대 있는데 한 대 줄 테니까 그거 산삼 내한테 주라. 뭐 이런 식으로 교환하는 뜻에서 베푸는 보시. 이것도 부정한 보시가 된다. 올바르지 않은 보시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보시에 관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시는 그런 경전 속에 비야사 문경에 나온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부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존께서 여러 제자들과 함께 중부 인도의 아유자국의 고가 강기석에 계셨을 때 500명의 선인을 거느린 비야사 선인이 제자들을 데리고 세존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온 것은 세존께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야기죠. 보시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또 무슨 까닭으로 보시를 하는 것인지, 또는 시주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보시의 덕은 죽은 다음에도 그 사람에게 복덕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게 궁금하다 이 말이죠. 또 마지막으로 또 세존께서 돌아가신 뒤에 그 세존의 어떤 그런 탑에 서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시면은 실제로 돌아가셔가지고 사리가 많이 나왔죠.
그 사리를 모시놓은 것을 탑이라고 사리탑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탑에 공양을 바치는 사람은 복덕을 받는다고 하는데 세존 입적 후에 귀공 후에 누가 그 공을 받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의문이 있습니다. 이 의문을 좀 풀어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남보다 뛰어난 학자라서 이 비야사 스님이 이 스님이 굉장히 학자인가 봐요. 그냥 고명한 학자인가. 학자라 묻는 것이 매우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우선 보시의 복덕에 대하여 설명하리라. 이렇게 보시의 공덕을 듣는 그대에게도 어느 정도의 보시의 공덕이 주어질 것이다. 보시라는 것은 사람에게 재물을 베풀 때 그 보답이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까닭에 보시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주라는 것은 자기 소유의 음식, 침구 등을 자기 손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베풀 때가 자기 손으로 직접 하지 않고 남의 손을 거쳐서 베푼다면 그 사람은 진실한 의미의 시주는 아닌 것이다. 믿는 사람을 가지고 남에게 뭐를 베풀 때 자기 손으로 직접 하지 않고 남의 손을 거쳐가지고 베푼다면 그것은 진실한 의미의 시주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보시에는 33가지의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것은 이러이러하다 하고 33가지의 부정보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33가지의 부정보시가 지금 온속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32가지 부정보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몇 개만 좀 차이 날 뿐이지 거의 똑같습니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제 아시려면은 포털 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시면은 그 33가지 부정보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 삼아 한번 포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그래갖고 쭉 33가지를 쭉 설명하고 이상 33가지의 부정한 보시를 하고도 이것을 진실한 보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모두가 부정한 보시이므로 그 한계를 잘 분간해서 참된 보시를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33가지의 부정한 보시에는 공덕이 있을 수가 없다. 이 공덕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공덕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부정한 보시는 마치 말라 비틀어진 씨앗을 황폐한 밭에 심었다고 하면 비가 와도 그 씨앗은 부패하거나 운 좋게 싹이 나왔다 하더라도 꽃은 안 피고 열매도 안 열리는 것과 같이 부정한 마음으로 행한 보시는 결코 그 보시 공덕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한 보시는 말라 비틀어진 씨앗을 그냥 돌밭이라든지 아주 그냥 흙도 없는 그런 황폐한 그런 밭에다가 심은 것과 같다. 어쩌다가 운 좋게 싹이 나왔다 하더라도 꽃은 안 피고 열매도 안 열린다. 그러니까 이제 비야사 스님이 어떻게 하면 보시의 공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가령 부처님의 훈계를 잘 지키는 사람과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지키는 사람과 계율을 깨고도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이 두 사람이 모두 보시를 할 경우에 그 응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행 잘하는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는 보시와 막 잘 지키지 않고 계율도 막 깨고 말지,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말지, 이런 못된 사람이 하는 그런 보시를 할 경우에 그 과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부처님이 잘 들어보아라. 믿는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베푸는 것을 보시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타인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행하는 것을 참다운 보시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이 복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계행을 지키는 사람이거나 또는 계행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거나 간에 마음에 믿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염원을 품고 재물을 베푼다면은, 즉 보시한다면은 이런 사람을 참다운 시주자라고 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시주하는 사람, 시주자다. 이런 사람이 시주 공덕자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시, 법시, 무예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하는 보시를 제시라고 그러고, 법시는 부처님의 진리 또는 여러분 정보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법시라고 그러고, 무예시는 무는 없을 무자, 외는 두려워할 외자. 사람이 갑자기 부모가 죽는다든지, 그래서 뭐 부모가 한꺼번에 막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천에 고아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막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살아있는 자식한테 이렇게 가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은 다 어쨌든 빨리 죽거나 늦게 죽거나 다 죽는 거는 마찬가지다. 단지 너의 부모가 천수가 다 해서 하늘이 준 수명이 다 해서 죽은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해주고 두려움을 제거해 지켜주는 그런 어떤 말로 하는 그런 보시도 그것이 무예시라는 거예요. 무예시. 그거 이외에도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5가지 보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삼시 말고 제시, 법시, 무예시 말고 그거를 좀 포함한 그런 보시인데, 보시에는 법을 풀어서 들려주는 법시, 즉 진리를 풀어가지고 이 진리라는 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진리죠. 괴로움과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이 법을 풀어서 들려주는 법시가 있고, 사람을 구하여 주는 의식주를 베풀어 주는 자생시가 있다. 의라는 것은 옷을 베풀고 또는 먹을 것을 베풀고 또는 거주할 곳 또는 잠시 잠깐이라도 이렇게 누워서 잠잘 수 있는 곳, 그거를 베풀어 주는 것을 자생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옥택시, 집을 아예 큰 부자라서 집을 한 채씩 아파트 한 채 보시한다든지 가정주택을 일반 보시하든지 이걸 주택을 보시하는 것을 옥택시라. 가옥 옥자 집택자. 그래서 옥택시라. 그 다음에 덕명시 촛불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다든지 또는 기름 종지를 주고 기름을 주고 이렇게 어두움을 밝혀주는 그런 어떤 보시, 그거를 덕명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향시, 향기로운 그런 어떤 향을 보시하는 거, 이거를 향시 또는 향기도 될 수 있고 또는 안 그러면 향수도 될 수 있고 등 5가지가 있는데, 이들 5가지의 보시를 만족하게 하는 사람을 시주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시자는 그 과보를 절대 잃지 않는 법이다. 그 과보가 반드시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또 질문합니다. 깨끗한 보시라 하면 어떠한 보시를 말하는 것입니까? 대답하기를, 사람이 믿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가진 모든 생물에 대하여, 사람뿐만 아니고 이 미생물도 다 지렁이나 파리, 모기 이 전부 다 생명을 가진 모든 생물에 대하여 자비로운 마음 또는 상심, 늘 변함없는 마음. 오늘은 개미를 살려줬다가 다음에는 또 에이 개미 못된 개미 하면서 개미를 바른다든지 이러면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항상한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길에 지나가는 그런 개미도 살리려고 발에 이렇게 밟아 죽이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늘 똑같은 마음, 그 상심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희심,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보시. 그러니까 자심, 자비로울 자자 마음심자, 자심,
상심, 항상할 상자, 마음심자, 상심 또는 기쁘리자, 마음심자, 희심,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재물을 베풀 때 이것을 깨끗한 보시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죽은 후에, 입적 후에 그 탑의 공양을 바치는 사람의 복덕에 대하여 이야기하리라. 내가 죽은 후에 탑에 공양하는 사람들의 공덕은 현재 나에게 공양을 한 공덕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왜냐하면 법신인 부처님이라는 것은 육체라는 것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존재하건 안 하건 부처님을 공양하는 마음은 모두가 평등하고 같은 것이다. 서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나오는 그런 사리 몇 말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사리에 이렇게 사리를 속에 넣고 탑을 만들어 갖고 하는, 그리고 우리 절간에 가면 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리탑.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공양을 해도 똑같이 살아있는 부처에게 공양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착한 남자, 착한 여인들이여, 만일 마음을 돌려 신앙하고 복을 닦고자 하면 세 가지의 복밭이 있다. 첫째는 불보요, 부처님이라는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을 불보라 그럽니다. 둘째는 법보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 가르침, 그거를 팔만대장경 이런 것이 법보라 그러죠. 셋째는 성보이다. 그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수행하는 어떤 수행자, 이거를 성보라 그러죠. 자, 이 세 가지 삼보, 이거를 세 가지 삼보라 하는데, 첫째 이 성보를 공양하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하는 그런 수행자에게 공양하면 그 복이 100배로 늘어날 것이요. 그 수행자들에게 공양하면은 나중에 받게 될 복이 100배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법보를 공양하면 부처님의 법보시한다. 부처님의 경전을 인쇄해가지고 보시한다 이 말이죠. 이 법보를 공양하면 그 복이 1000배, 그리고 불보를 공양하면 살아있는 생불한테, 살아있는 부처님한테 공양하면 그 복이 10,000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삼보를 공양하면 무한한 복이 되느니라. 이거를 이제 섭대성교환경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포탈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자료를 뽑아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분별 보시경에는 분별 보시경에는 사람을 가리지 말고 평등한 마음으로 골고루 보시하라. 그러한 공덕은 내게 보시한 공덕과 다름이 없다. 거지에게, 가난한 불쌍한 그런 거지에게, 또는 춥고 배고픈 사람에게, 또는 이웃에 아주 그냥 못생긴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든지 간에 사람을 가리지 말고 평등한 마음으로 골고루 보시하면은 그것이 곧 부처인 나에게 보시한 공덕과 똑같다 이 말이죠. 또 자바암경에 보면은 보시에 대한 한 바라문과 부처님께서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이 바라문, 어떤 한 바라문하고 부처님하고, 서가일의 부처님하고 한 대화가 나오는데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부처님, 제가 듣기로는 부처님께서 오직 나에게 보시하면 큰 공덕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보시하면 공덕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셨다는데, 들리는 소문에 그것이 사실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비방하려는 사람이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법다운 말도 아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 거짓말이다 이 말이죠. 예.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노기록 제4장 32개 부정보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해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뭐 기독교를 믿으시든지 또는 뭐 불교를 믿으시든지 또는 뭐 유교를 믿으시든지 어떤 종교를 믿으시든 간에 또는 무교든 간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보시를 하면은 이와 같이 올바르지 못한 그런 보시를 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된 보시, 그거는 세계가 세계가 없어져야 된다. 보시하는 첫째는 내가 없어져야 된다. 내가 보시한다는 내가 없어져야 되고, 또 보시하는 물건 또는 보시하는 정보 또는 보시하는 그런 어떤 뭐 두려움을 없애주는 이것도 보시죠. 위로해 주는 거. 보시받는 상대방도 잊어버려야 된다. 상대방도 없어져야 되고, 또는 보시한 물건, 뭐 재물이 됐든, 안 그러면 뭐 집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또는 자동차가 됐든, 또는 뭐 TV가 됐든, 안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물건, 그것도 다 잊어버려야 된다. 또는 정보, 부처님 법문도 마찬가지죠. 보시죠. 이게 세 가지가 없어져야 된다. 보시하는 나도 없어져야 되고, 보시 물건도 없어지고, 보시 상대방 받는 상대방도 다 없어지고, 마음속에 두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참다운 보시가 되고, 그래 되면은 100배, 1000배, 만배 그런 일본 만리가 된다. 그런 내용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